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놀라셨죠? 네. 저도 본문이 짧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짧은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무거운 말씀인데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또 실감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일 짧은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한데 그 적용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살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라짜흐라는 동사입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에게 누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라짜흐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데 쓰이는 동사입니다. 죽이다라는 뜻의 동사는 히브리어로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짜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수로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서는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하게 된 자가 그 보복 때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6계명은 고의로 계획적으로 다른 타인을 살인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라짜흐는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의 경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합 왕에게 하는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이걸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난 팔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이야기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왜 그 포도원 하나 뺏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계획을 세우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죽인 건가요? 법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돌을 던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세벨이 이 살인교사를 한 거잖아요. 이세벨이 죽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실제로 피를 묻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보실 때는 아합 네가 죽인 것이다. 그때 죽이다의 동사가 라짜흐입니다. 살인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생명이 죽지는 않았어도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게 치명적인 수치와 폭행을 가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라짜흐했다, 살인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처녀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수치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6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쳐 죽이다가 라짜합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가. 한 여인에게 약자를 들에서 폭행한 것은 이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준엄합니다.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 그리고 한 사회적인 약자를 그의 위험을, 그의 존귀함을 앗아가는 것,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앗아가는 것,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도 흘러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신의 현현,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임금, 군주는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을 가졌다 생각했습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시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에게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삼으시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시대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제6계명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 준엄한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것을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무가치한 놈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살인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인의 근원에, 그 뿌리에 타인에 대한 멸시와 분노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분노와 멸시가 타인을 향할 때 타인을 배제하고 살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멸시가 자신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멸시가 자신을 향할 때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 바보라고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욕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욕을 잘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겼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욕을 잘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살인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서 마땅히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 것을,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영생이 솟아납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노하며 화를 내며 욕을 할 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비하며 살고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분노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살찌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제는 분노하며 욕을 하며 미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힘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끝까지 정죄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판단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려야 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 내가 영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을 경험했는데 세상 속에서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때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코이카 단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봉사단 단원으로 봉사할 때 그 페르가나라는 도시의 외고, 지금 우리가 한국 같으면 외고죠. 거기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려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즈벡 사람들도 고려인이 우리와 한 민족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원아, 저 고려인 학생이 왜 저렇게 문제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타인을 폭행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 블라지미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옐친이 임명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문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학생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Ты знаешь, что ты дорогой. Ты знаешь, что ты dорогой. 너 아니?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학생의 얼굴이 이렇게 있던 학생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얼굴이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너는 아니? 그때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수련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학생들이 다 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다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것에서 찾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소유에서 찾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외모, 직업, 학위, 재산, 가문,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예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타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타인을 그냥 업신여겨도 되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서 찾게 되면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져도 남들보다 우월한 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또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왜곡된 형태의 자기 사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걸핏하면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 걸핏하면 포기할 생각을 합니다. 걸핏하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시편 기자가 죽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십자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야 합니다. 성도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형제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잘 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많이 배웠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그 이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는 무례하지 않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왜요?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복음을 말로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 좋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사랑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욕을 하고 화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욕을 잘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며 욕하며 산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을 내서 좋은 열매 맺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을 내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과 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해석해 주신 이후에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가족에게 화를 낼 수 왜 없겠습니까?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후회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형제자매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교회는 그 이후에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 좋은 제자는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욕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 예,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나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 왜 없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된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초신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가 정말 교회구나. 저는 노회와 목사님들 모임에 있을 때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참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연로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부덕하고 못나서 이렇게 실수한 것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강도사 때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잘못을,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나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집을 건축할 때 난 이 지붕에,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시면 여러분 그 지붕이 우리 같이 뭐 기와집 이런 게 아니라 평평한 면이 있어요. 지붕으로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난간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난간을, 건축비를 줄이겠다고, 더 예쁘게 보이겠다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난간을 안 만들어서 타인이 혹시 죽게 된다면 그 피를 누구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너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조치를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올해 우리 두레교회가 이 일에 힘쓰기로 결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여파는, 그러한 재앙은 제3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게임을 많이 하면서 많은 게임으로 살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까? 나는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너는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너는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냐? 제 얘기예요. 옛날에 오락실에 가서 도시를 파괴하고 더 크게 파괴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한 사람씩 싸우는 게 얘들이 더 낫구나, 저보다. 우리는 게임하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전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유엔에서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막는 존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6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